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 하시더라. 예수님의 모친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이 눈먼 사람과 이 병자를 데리고 고쳐주시고 그 사건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고 이렇게 한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 동생들은 또 아예 예수를 믿지도 안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찾아오는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제자가 당신 모친이 찾아왔다, 당신 동생들이 찾아왔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번 봅시다.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당신의 모친이 당신을 찾으러 왔나이다. 무슨 이야기하려고 찾아왔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많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낳아준 우리 부모가 나를 찾으러 왔다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찾으러 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든가 뭐 조금 이따가 봅시다 하든가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할 건데 대뜸 하는 말에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이거 정말 의안이 붕붕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참 이거 황당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는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 결혼식 할 때에 그 예수 엄마가 예수 보고 하는 말에 야, 술이 없다. 술이 다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에다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도 여자여 하는 말은 없지만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도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형제간은 영혼적인 그 형제간과 차원이 다르다. 아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육체 간의 형제간은 자기가 사는 한 100년이면 100년 정도밖에 관계가 없지만 영혼적인 형제간은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한 100년 정도 살 동안에 그 형제지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형제지간이라도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하고는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형제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모친과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을 했는 것은 영혼의 형제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기 부모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찾으러 왔는지 그거 모를 리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신경은 안 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동생과 내 모친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귀신 7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 7이 들어온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귀신 7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7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굉장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굉장히 고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4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장 41절.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씻기고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별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자기가 죄를 얼마나 용서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따라다녔었거든요, 예수님을. 그 사랑이 아마 굉장히 컸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말하려고 밖에 섰다. 그런데 이 동생들도 사실상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동생들도. 요한복음 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리라.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의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야고보 한 사람밖에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는. 그런데 그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이 바깥에 섰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동생까지 엄마하고 왔었다 이 말입니다. 엄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동생까지 같이 온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마리아도 예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가 있기는 있다라는 것은 대강 눈치는 챘지만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마리아도 몰랐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동생하고 같이 나타난 것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했겠지요. 이러다가는 예수가 너 형이 바리새인들한테 잘못하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리고 나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도 바빠가지고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고 또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집안 식구들, 그 모친과 그 형제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 아무래도 예수가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내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예수를 우리가 붙들어내야 되겠다. 라고 자기 식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보고 미쳤다라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 이 바리새인들이 미쳤다 하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 나오자.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오려고 그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설교하는데 나타났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래서 예수를 붙들어 내려고 예수님의 모친하고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찾으러 갔는데 가니까는 예수님이 있다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마 그 소리를 갖다가 그 마리아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겁니다. 그것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영적인 형제지간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모친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자기 모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자기 엄마 보고 또 여자라 그랬어요. 자기 엄마 보고 여자라 그랬지만은 여기서 자기 엄마 보고 여자라 한 것은 육체적인 그런 엄마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인 엄마가 아니고 영혼의 엄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세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했다. 이제 영혼의 어머니라는 거지요. 요한은 마리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어머니다 한 것은 네 영혼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네 영혼의 어머니. 그래서 요한복음 하는 말이 네 영혼의 어머니니까 내가 좀 부탁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육체적인 어머니 그것보다는 영혼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그것을 더 하나님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제일 낫겠지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육체적으로도 형제고 영혼으로도 형제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자기 친족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게 제일 낫잖아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이 지상에서도 같이 살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을 생각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 말은,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육체적인 형제지간도, 이 형제지간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같이 살면 얼마나 더 좋으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가족이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저 세상에서는 형제지간이니까 얼마나 좋으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 물론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도 맞지요. 일단 구원을 받고, 구원 안 받고 하나님 말 잘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 말 잘 들어봐봐야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잘 듣지도 못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가 되는 사람, 어머니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자기 형제나 이러한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 사람은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예수님은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이 직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주라 이겁니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닫아버리면 땅에서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서 풀었잖아요. 하늘에서 푸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 계속 통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을 풀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51절은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풀어버렸잖아요. 하늘에서 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땅에서도 풀렸잖아요. 땅에서도 풀렸으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한테로 인도를 해서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놓고 나음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친이라 그러고 형제라 그러고 자매라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